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약 1289초.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은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어찌되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죽고 따뜻하지 아니하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묵상을 할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하거나 또 묵상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 하면 떠오르시는 말씀은 아마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일 것입니다. 무엇이죠? 한나의 기도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약하고 강하고, 사랑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시고 인용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은 미치고 있고, 심지어 자연의 질서와 법칙, 그리고 모든 영들과 천사들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그 손길 하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직접적이든지 혹은 간접적이든지 많이 묘사되어 가지고 있어요. 천지가 창조되어진 창세기를 비롯해서 룻, 에스더, 한나, 우리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오늘 요나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나서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가득 담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요나서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말씀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주인공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나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곳에 뭘 허락하시죠?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자, 풍랑 가운데 이제 배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히게 하시죠? 요나에게 뽑히게 하십니다.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풍랑을 거두시고 또 무엇을 허락하셨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돼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이번엔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니느웨의 짐승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겠다라고 예비하신 재앙을 거두고 계시고,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의 몸과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하시는가 시원하게 하시는가 싶더니 이내 또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서 시들게 하시더니 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뜨거운 동풍, 뜨거운 바람과 내리쬐는 해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가 살소망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나는 성냅니다. 자신의 온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룻밤에 시드는 박넝쿨을 아끼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일지라도 아끼며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은 요나에게 깨달음이요 성도에게 깨달음 주시는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요나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서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가득가득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나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관하십니다. 뭡니까? 큰 것이 풍랑, 큰 물고기, 그리고 동풍, 내리쬐는 햇빛, 이러한 것들로부터 또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은 뭡니까? 제비 뽑는 것, 박넝쿨을 씹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요나서는 이처럼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서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관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죠? 물고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동풍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세요? 아니면 박넝쿨 때문에 요나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요나서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주권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스리시고 왜 주인 되시고
무엇을 위하여 주권자가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권자가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 물고기, 박넝쿨, 동풍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에서 깨달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은 이 요나서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 이 잠깐의 짧은 말씀, 이 단편적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같은 주관하심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에 기록된 것 같은 주관하심을 다스리심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것은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다스리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언가 애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잠깐 내려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숨 쉬었다 가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자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서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깐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오늘 내가 조금 연약하고 오늘 내가 조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셔.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하게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쉬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첫째로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 요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의 도구들, 그러니까 풍랑, 물고기, 박넝쿨, 동풍,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를 위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한 거예요.
요나의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요나가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의 섭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심판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죄인이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사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의 도구들은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 요나가 있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둘째로 요나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니까, 요나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나서에서 가장 혜택을 누가 보았죠? 누구요? 맞아요. 누가 혜택을 보았는가? 요나서에서 제일 혜택 본 사람들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에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나의 깨달음, 하나님의 자녀된 요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다 그랬죠? 풍랑, 물고기, 박넝쿨, 동풍, 이 자연 만물의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랬는데,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이 자연 만물에 더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셨죠? 요나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풍랑, 물고기, 박넝쿨, 동풍, 이 모든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 요나까지 사용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나서는 요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 누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사용하신다? 사람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도구들 중에 가장 종잡을 수 없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불편한 도구가 바로 요나입니다. 자연 만물은 풍랑도,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누구만? 요나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때 그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시간에, 그 뜻하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것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나만큼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좀 회개하는 것 같더니 3일 길을 돌면서 전파해야 될 니느웨에 가서는 하루 길만 행하면서 회개하라도 아니야. 너네 이제 멸망한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저주를 선포하고 돌아가요. 그러더니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한테 화내도 나는 옳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성내고 있는 제일 종잡을 수 없는 도구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요나만 순종하지 않아요. 요나에서 요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한마디로 요나는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자기 멋대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그 요나까지도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인 것 같은 요나의 삶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그저 한 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가 쓰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택하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분이요, 만물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깨달음 얻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큰 풍랑을 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거대한 물고기 같은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큰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시나요? 요나서에 나오는 풍랑 보면서 두려워하시는 분. 요나서에 기록된 물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한테 삼킴당했어 하면서 놀라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큰 풍랑과 큰 물고기, 거대한 것들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도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의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무섭다, 두렵다 하는 사람 없어요.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볼 뿐이에요. 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박넝쿨, 벌레와 같은 작고 하찮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작은 것들을 보면서 참 작다, 하찮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작은 하찮은 미물까지도 세세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 물고기, 박넝쿨, 동풍, 거기에 더해서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까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들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담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는데,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첫째, 요나. 둘째, 니느웨 사람들. 그럼 세 번째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랍니다. 요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더해서 요나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깨달음과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또 무엇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요나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니느웨와 같이, 내가 오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깨달음 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고 계시고,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 옆사람도 사용하시고,
우리 서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구원하심 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큰 풍랑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잠깐 나부끼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꺼질 듯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나에 등장하는 박넝쿨에는 연연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박넝쿨보다 더 하찮은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에도 그것을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는 이 마음이 그냥 죽을 듯이 변덕스럽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참 요나 말씀 재밌네 하면서도 내 주변에 허락하신 요나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는 늘 울고 웃고 마음 쓰고 마음 상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린 니느웨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요, 요나보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풍랑보다 작은 바람 앞에서 근심하고 요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입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조차도 머리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무 것에서도 상처받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날 향한 선한 계획으로 오늘도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제 속사람과 제 겉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서 내 이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비하면 제 모습은, 제 삶의 모습은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날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제발 인생을 관통하는,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큰 의미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게 오늘 은혜 주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삶에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파도가 불든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든지 그냥 이대로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도 않고 추한 모습 보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냥 정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그냥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냥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가고 싶다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붙잡고 흔들리는 일이
내 삶에 조금 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정답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박넝쿨 따위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나는 참 요나 같은 사람이구나. 니느웨는 죽어야 돼. 니느웨는 망해서 마땅해. 니느웨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불순종하는 요나는 니느웨보다 더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요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요 정답을 손에 움켜쥐고 그냥 한 번에 껑충 뛰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기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답 하나 붙잡고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냥 파도가 불든지 바람이 불든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매일 찾고 매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뻥충 뛰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물으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천국 가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찾으면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말이 지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내일도 또 한 걸음 뗄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과 질서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 담겨있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나와 같이 니느웨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착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구원할 뜻을 끝날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조금 못하고 내가 오늘 조금 실패하고 내가 오늘 조금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주권을 말씀하실 때는 왜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풍랑도 스올의 뱃속도 파멸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 얻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은 다 잠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모습은 다 내려놓으시고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 내가 지금 수고의 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내가 뜨거운 동풍 가운데 내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심으로 안심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주권과 선하신 뜻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맛보지 않아도 될 염려를 계속 맛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말씀 하나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싶다, 이러한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내가 오늘 다시는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음식이라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더 이상 먹기 싫어. 내가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되면 밥을 먹지 않나요? 아니요.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라면 내가 평생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는 살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내 인생에 맞는 키가 될 거야. 이 말씀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은혜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답을 찾은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 말씀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의 박농쿨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신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심을 누리시면서 천국길까지 무사히 이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